쉽지 않은 곡인데 찬양 성가대 참 감사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무엘상 2장 27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존중이 여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존중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높이어 귀중하게 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respect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honor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존중받기를 원하고 honor, 명예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얻기를 위해서 안간 힘을 쓰죠. 높은 지식,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존경하기도 하고요. 또 정치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반강제적이긴 하지만 존경하는 마음도 갖기도 하지요. 또 참 위대한 스승, 좋은 스승들은 제자들로부터 무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어떤 스포츠맨이나 연예인들 내지는 예체능 부분에 있어서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인기라는 이름 아래에서 좋아하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같지요. 그래서 이런 이 영예 내지는 존중 내지는 존귀 내지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좀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참 가지면 좋죠. 사람들로부터 시선이 내게 집중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대단한 그런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명예와 영광 내지는 존중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이 사무엘 2장의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은 확실히 우리가 해야 할 성도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명확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하는 말씀의 이 뒷배경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이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게 과연 뭔가? 그거를 29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재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둬야 할 이 부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누가 대신하고 있습니까? 아들들이. 누구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말입니다. 참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서 간략히 한번 소개해 봅니다. 어떤 두 젊은이가 지하철 안에서 만났어요. 너무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생입니다. 이 둘 다 고등학교 다닐 때 소위 말해서 좀 놀았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한동안 보지 못했다가 이 지하철에서 만났는데 둘이 만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한 친구가 제안을 합니다. 친구야,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건 하자. 다음 여기 내릴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른 친구가 아니야. 지금은 그때의 내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무사람들로 존경받는 선생님이시오. 만일에 내가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처럼 객길 부리던 때처럼 행한다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에 내가 먹칠을 하는 거야. 나 그럴 수 없어. 가려면 너 혼자 가고 다음 역에 내리려면 너 혼자 내려 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자세, 성도랍에 마땅히 나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여기 돌아가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불명예스러운 일을 결코 할 수 없다라는 단호한 우리의 결단과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거절함이 필요한 때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존중이 여기는 데에 대한 말씀 깊이로 더 들어가 봅니다. 엘리 제사장, 젊었을 때 참 대단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탁월했는지 그의 제사장령 역할이 뭇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조상들이 행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사무엘상 2장에서 전반부에서 본문 전반부에서 간략하게 언급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그때로부터 해서 이렇게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도록 엘리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습니다. 이게 나이가 많아서 연로하여서 움직임조차도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두 아들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우매한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제사장 가문에서 이 두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이 되었을까? 말씀을 늘 묵상할 때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가슴이 미어옵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을 터인데 그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만일에 한다면 참 슬픈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이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두 아들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제사 물질을 노력하고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될 성전에 섬기는 여인들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될 이 두 아들의 못된 방종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영적인 일에 관여하게 되면 엄청난 잘못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대체로 교회의 모든 문제는 주님의 영 성령의 은혜를 올바로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서 중책을 맡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지요. 이와 비슷한 형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제사장들이 필요한 것을 늘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는지 하나님의 제물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참 낯뜨거운 모습이고 있어는 안 될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의 과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단의 예배에 대한 신뢰와 경외심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런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깨우쳐주지 않습니다. 그저 부드럽게만 타이를 뿌립니다. 그러자 그 아들들은 계속해서 방자하게 악한 일을 일삼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에 선고를 합니다. 내가 네의 칙으로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행하려고 약속했으나 네가 네 악한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김으로 내가 이 제사장 일을 그들에게서 빼앗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죽이리라라고 선언하십니다.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34절에 보면 두 아들 홈리아스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아니나 다를까 이 두 아들은 한날 한시에 그만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존중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제1이어야 합니다.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 13, 14절 말씀에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제일된 첫 번째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즐거운 날로 삼고 자신의 개인적인 날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을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인 주일을 멸시하는 나라들의 모습을 우리는 과거 속에서 봐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과거 일본 제국주의, 주의를 없애려고 얼마나 그들의 안간 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중에 망했고 나치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의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망했습니다. 요즘도 보면 가끔 참 웃긴 그런 이 원력표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의 원력에 보니까 일월화수목금토가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일로 되어 있는 원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그냥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어떻게든 주의를 낮추려고 하는,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게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또 주일의 개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과거에 국가고시를 주일날 다 치렀습니다. 지금도 더러 주일에 자격증 시험 내지는 뭐 그런 시험을 주일에 치르는 경우도 지금도 있기는 합니다. 또 이런 대체공휴일이라는 말 지금 들어보셨죠? 대체공휴일을 우리나라에 생각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에 국경일이 주일에 옮기거나 또는 토요일에 옮기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를 더 연장해서 월요일을 쉬도록 하는 게 대체공휴일 제도입니다. 이 대체공휴일 제도가 시행됨을 통해서 크리스찬들마저도 3일 동안 쉰다. 토, 주일, 월요일 쉬니까 그래서 이 기회를 삼아서 산으로 들러 또는 여행의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밖으로 나가버리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제도가 또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요일제 공휴일입니다. 이 요일제 공휴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지금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지 않습니까? 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는데 딱 날짜를 정해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지 말고 5월 첫 번째 돌아오는 월요일을 주일 지나고 월요일을 어린이날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제도를 정하게 되면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연장 3일을 쉬게 되니까 어린이날을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비중치가 되지 않는 그런 날이라면 그렇게 어느 특정한 월에 몇 주 월요일을 공휴일로 정해서 지키자. 그런 제도가 바로 이 요일제 공휴일입니다. 국회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바 아직 통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번 22대의 국회에서 이 제도가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공휴일 제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날을 주일을 지나서 월요일을 쉬게 됩니다. 역시도 토요일, 주일, 월요일 3일 연장 쉽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국가적으로는 소비를 더 촉진시키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다 하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 관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정말로 거룩하게 주님의 날로 구별해 지키는 성도적
이 주일의 개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언제 시험이 드는가?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니까 주일에 시험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는 요식행위처럼 일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자기의 시간으로 활용할 때 그때부터 문제는 발생되어집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땅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면서까지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기뻐하며 지키게 한 날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더러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비방자들은 썬데이라고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이렇게 삼아서 어쩌고 많은 구실들을 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여 지자들이 모인 날, 처음 모인 날 그날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의 개념으로 발전되어지고 정착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인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와 감사를 위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하루를 바치지 않습니다. 주일을 분명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이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주일이 완전히 개념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목양자의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한번 빗대어 표현을 해볼까요? 한센시 병 걸린 사람이 10명이 주님께 나와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언했지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현대인들은 주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이 한센시 병 걸렸던 사람처럼의 모습,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성수주일해야 할 우리들. 그런데 현대의 문화에 따라서 성수주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찌 해야 할까요? 현대의 문화의 트렌드를 따라서 나가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의 본인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인데 다른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성수주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귀한 일 중에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잠언 기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써버린다면 참 큰일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다 고백하는 성도인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내게 주어진 이 물질이다, 내 것이 아니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힘써 벌어서 내가 얻은 것인데 내 것이지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심심찮게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함이 인색한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까워하는 마음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부모들이 10자녀가 있다면 10자녀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더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둘밖에 없지만 자녀를 중에서 어떤 자녀가 더 마음에 들고 더 여러분 마음속에 좋나요?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건 내 부모님 공경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녀들 다 그러겠지요. 그렇지만 살뜰히 와서 살피기도 하고 또 전화 내지는 방문해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 때로는
밖으로 모셔서 때로는 집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둑하게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용돈을 드리면서 가까이 다가오는 그 자녀들이 더 마음에 들지, 그저 그냥 먼 발치에서 때로는 가끔 전화 한 통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잘 계시나요? 라고 전화 안부는 그 자녀들이 이렇게 가까이 사는 자녀들보다 더 마음에 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물질적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성도적 삶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릴 수 있는, 저는 바른 11조 생활이라고 봅니다. 6월 말에 제가 맥주감사 예물 관련된 설교 한번 하고 났더니 여러 성도들이 반응이 참 뜨거웠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제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은 겁니다. 제가 그간 여기 와서 21년 됐는데 11조 설교를 한 번도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을 잘못 가르쳤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 갈까봐 저 그냥 편한 마음 갖고자 안 했는데, 과거에 우리 교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영생의 삶, 거듭난 삶 공부하는 가운데 그 교재를 기록한 저자가 이런 기록을 해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만일에 다른 분들 빼고 중직자들 가운데 11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찾아가서 11조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교재에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겠군. 여러분 다 알겠거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불편해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도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바로 드리십시오. 마음의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마음에 불편한 경우는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부모님을 향해서 내게 있는 것 드리면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그런 경우는요, 내 마음이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불편한 경우이지 드리면서 불편한 경우는 없습니다. 불편한 경우는 안 드렸을 때 불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존귀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라면 드릴 것은 제대로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께 드린 이 행위가 자체가, 실제적인 자체가 바로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물론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너에게 복 내리지 않았는가, 나를 시험해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시험도 우리 해보십시다. 그것도 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께 드릴 것은 제대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더라 그 말입니다. 아울러서 계속해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71편 8절을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여러분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누가 생각나나요? 또 여러분 사업하거나 직장에 다녔을 때, 진급하거나 사업이 잘 되어질 때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나요? 또는 육신의 질고에 걸렸거나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할까 어찌할까 몰라다가 육신의 질고가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어떤 치유 현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나요? 어떤 환자가 병원을 퇴원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심층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 내가 이 의사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나는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내가 병이 치유되었다라고 고백하는 환자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보세요. 의사의 의술을 통해서 치유받았을 때 그 의사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큰 사건, 내게 일어난 그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성도로 산다는 것은 참 은혜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우리의 구원과 건강과 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가족에 대해서, 물질의 복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성도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천국의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 수시로 시마다 때마다 떠올리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행위가 곧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행위라고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을 나눠봅니다. 좀 더 우리가 헌신하십시다. 참 유치한 예화 같은데도 제가 예화 잘 안 들지만 한번 들어봅니다. 빈촌에서 산 한 소녀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참 어린아이지만 깊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을 받는 과정 속에서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을 부릅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난 크리스마스 때 교회 선생님이 제게 지갑을 하나 선물해 주셨는데 그 지갑 좀 가져다 주세요.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갑을 열어서 1,000원짜리 몇 장 꺼냅니다. 지갑의 천지사입니다. 어머니, 이 귀한 물질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부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가난해서 이 아이의 수술비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부모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주치의가 보게 됩니다. 더더욱 감사한 일은 그 주치의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의사 선생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병원비 내가 다 대겠소. 예, 비록 지갑 속에 있는 1,000원짜리 몇 장이 불과할지 모르지만 혼자된 여인의 두 랩돈과 같은 그 물질 아닙니까? 이 소녀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신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기왕 믿음 생활하는 거, 신앙 생활하는 거,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봉헌할 때에 헌신된 자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이 뭡니까?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드림이 헌신입니다. 내 마음 우리 하나님께 다 드리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것 아니겠습니까? 홈리와 비냐스 두 불의한 아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바꿔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 존중히 여기는 성도적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할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고백해야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고백하는, 드림받아지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장 하나님을 존경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수주의라며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적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